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소개하셨습니까? 양의 문에 비유하여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 따라해봅니다. 선한 목자. 바로 선한 목자로 비유하여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여금 우리가 그 교훈을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루즈선, 쉽게 말하면 유람선입니다. 배 보이시죠? 어느 정도 큰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입니다. 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는 그런 배예요. 그 사람은 크루즈선을 탈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간신히 그 돈을 모으게 되고 그 돈을 다 탈탈 털어서 크루즈선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막상 배를 타보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배를 타는데 그 값을 다 치렀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배에서, 이 사진 보이시나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부터 놀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 것을 구경만 해야 하고 추운 데서 잠을 자야 하고 막 재밌게 노는 것도 함께 하지 못하고 며칠을 굶던 이 사람은 참다 못해 한 선어를 붙잡고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사정을 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때 이 사람은 놀랄만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당신이 지불한 그 배값에는 이 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오. 이 배값을 지불했을 때 먹을 것, 잘 것, 놀 것, 볼 것, 할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 배에 타는 배값만 지불했으니까 저런 것들을 하나도 못해.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크루즈선을 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크루즈선에 탔다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배에만 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싸구려 티켓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인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기 원하셨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생명을 얻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이고 또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둘째, 사람들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단지 생명을 얻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크루즈선에 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크루즈선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존의 변화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일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단순하게 쉽게 본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축복의 완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천국이면 됐지. 뭘 또 다른 건 됐어. 그러나 그 사람은 반쪽짜리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크루즈선에 타서 밥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즉 이미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받는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면, 이루어가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명령은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뗄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 나무가 아닌 것이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법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거나 정말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나무가 있어도 사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맛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무화과를 좀 먹어야겠다. 이 잎이 무성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열매가 잘 익었을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배가 고플 때 못 먹으면 어때요? 짜증이 오고 화가 납니다. 곧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먹으면 화가 나죠. 그러나 이분은 박재규가 아니시잖아요. 이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 하나 못 먹었다고 저주를 하실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저주하실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지요? 아니,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길게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거 두 글자로 주님 뭐라 그랬죠?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것이면 됐다 라는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팽겨 치지 않았는가? 혹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로 싫어하시고 또 화를 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나를 보면서도 그러시진 않을까?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다 옛날이 되어버린 일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튼튼해 보이던 다리와 그 큰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부실공사가 아닌가? 내 안에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제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믿음이 부실공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제자리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실공사 건물이요, 부실공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들에게 던지고 살가죽을 벗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고, 그러던 로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그랬던 그가 309년, 즉 6년 만에 기독교 탄압을 철회하게 됩니다. 311년 갈렐리우스 황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라고 했고요.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우대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 393년에 올림피아 경기가 폐지되고 그리스 로마 신상 신전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독교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를 5,7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적긴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질 때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4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한 8% 내지는 9%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적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어떤 사람들은 800만 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10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명목상 그냥 교회 출석부에만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교회 가고 예배도 드리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칭의나 중생은 여러분 반드시 성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결한 삶. 우리 교회가 진도서부 성결교회. 성결교회. 이 성결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성결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나 중생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러나 신학자 본 회퍼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조금 표현을 바꿔보자면 싸구려 은혜, 싸구려 구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노스코가 사용되었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길입니다. 특히 기노스코에는 어떤 뜻도 있다고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정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을 줄 정도로 나는 아주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양들아, 나는 선한 목자야. 무슨 뜻이에요? 나를 선한 목자로 인정해 줘.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목자야. 너희들을 저 영생과 생명으로 그 풍성함으로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미 내어준 선한 목자야. 제가 그렇게 인정해 주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이리 와봐. 저기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도적으로 생각한다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의 영적 사회적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현관이다.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현관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현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현관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관까지밖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니까 택배 기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우편 배달부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현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더 생각해볼까요? 거실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실에서 냉장고도 열지 못하고 이불을 펴고 잘 수도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냥 손님이더라고요. 손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바로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